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우리 또 5월달은 가정의 달이다. 그렇게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시키고 있고 또 우리 특별히 교회적으로도 이제 그런 중심으로 이 한 달을 그렇게 보냅니다. 오늘 솔로몬은 구약성경 잠언에서 말하기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들 문제는 지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 말씀이지요. 그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고 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참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가정의 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한 가정이 무너졌더라고요. 저 시골 어느 길에서 차 안에 4식구가 아버지, 엄마 그리고 아이 둘이가 그만 죽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에 어떻게 발견되었느냐? 차를 렌트를 했는데 0시에 이제 차를 반납하기로 됐는데 반납이 안 되어서 GPS를 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어느 지역에 있어서 그렇게 가보니까 사람이 4사람이 죽어 있더라. 이것이 잠시 전에 뉴스에 또 올랐습니다. 참 시대가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지만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참 가정 행복이 무너지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참 문이 닫혀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몰라가지고 부모대에서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이끌어 갈지를 몰라가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후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질 않습니다. 어린이 정신병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성적인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이의 자살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자살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참 시도해본 애들이 한 3.7% 된다. 아이들이 통계로 보니까 또 그런 마음을 누군 사람도 더 많고 애들이 실제로 나는 죽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해를 해본 애들이 3.7%나 나올 정도로 오늘 이 시대에는 정말 우리 자녀들 너무너무 참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실 때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 달리는 이것으로 슬퍼 울지 말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시대가 온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솔로몬 임금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왕이 된데도 다 무너지더라고요. 북쪽 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남쪽 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왕들이 다 무너지고 나라가 다 무너졌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어렵고 가난 문제가 오고 계속했습니다. 왕이 뭐가 부족합니까? 병이 부족했겠습니까? 가진 것이 부족했겠습니까? 힘이 없겠습니까? 근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 무너지고 있어요. 솔로몬 아들도 무너졌습니다. 로보암도 무너졌습니다. 왜 그러냐 말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학교에서 가르치면 참 좋겠는데 학교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도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입장에서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더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음이지요.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잠언 21장 31절을 거기 보니까 사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내가 아무리 준비한다 할지라도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아이들을 아무리 공부를 많이 시키고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이 가르쳤다 할지라도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전쟁에 있어서 마병을 준비하고 모든 무기를 다 준비한다 할지라도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이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이시다. 어릴 때부터 이 믿음이 심겨져야 되는데 렘넌트로 자라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틀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참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중심이 렘넌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릇으로 그 틀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틀이 어떤 틀이냐. 우리 부모가 내 자식을 삼각형 세모틀을 만들면 이 자식은 세모틀로 자라게 됩니다. 네모틀 속에서 아이를 잡으면 네모틀 속에 네모틀로 만들어집니다. 둥근 틀로 만들어서 키우면 둥근 틀이 되어버립니다. 둥근 틀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틀로 만들어야 됩니다. 원래 인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의 인간으로 28절의 인간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창세기 3장 내 중심의 인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창세기 6장에 물질 중심으로 인간을 만들어버립니다. 창세기 11장에 성공 일념의 틀로 만들어버립니다. 성공하다 보니까 어느 날 바벨탑이 되어서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물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네피림 때문에 다 무너집니다.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물에 빠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중심 하다 보니까 완전히 사탄한테 잡혀서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되는 복을 주셨는데 이걸 놓쳐버리게 되었습니다. 리바이벌입니다.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연예인들이 큰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잘 한번 했으면 그 다음에 다시 리바이벌을 이렇게 하기도 하죠. 다시 옛날 잘 됐던 것을 끄집어내듯이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그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 아이들이 모든 환경이 여건이 맞지 않았다 할지라도 정말 복음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이들이 세계를 살리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지가 한 100여 년 지났습니다만은 그때의 한국 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하느냐. 그때 그 세대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우리의 자녀 교육 같으면은 다음 나라의 미래는 글쎄요 걱정이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어른들은 그래도 수요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이들도. 제가 처음에 전사를 했을 때에 수요일 예배까지 다 드렸거든요. 아이들도 금요 기도회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도 가졌습니다. 오전 예배는 말할 것도 없이. 근데 지금은 주일날 오후 예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수요 예배는 아예 없어져 버렸지요. 아이들 금요 기도회 저끼리 이 모임은 아예 없지요. 교회가 이렇게 이제 변천되어 가는 데서 아이들을 세상 중심으로 그냥 케어버려요. 세상이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근데 앞서간 그것을 인해 가지고 나라를 살릴 수 있으면 미래를 살릴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련스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중심으로 큰 그 자녀들이 나라의 동량이 되어지고 기둥이 되어지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 있잖아요. 가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어린이날 말입니다. 왜 가정이 무너집니까? 다른 날도 아니고 이 어린이날에 왜 부모가 왜 자식을 그렇게 죽이는 자리에 만들어버립니까? 이 어린이날에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쇠퇴하였던 것을 우리 자녀들에 인해서 다시 이렇게 해야 되겠고 우리 어른들에 인해서 다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리바이벌이 부흥입니다. 리바이벌 부흥인데 우리가 부흥하면 막 교회 성장 이러면 생각됩니다.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장하고 부흥하고 다릅니다. 부흥은 그 지나갔던 그 아름다운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세우자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분위기를 다시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초창기에 저 북한에 있는 그 교회처럼 다시 한 번 일어나자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아이들이 없다라기보다도 한 시대 이전에 한 교회에 아이들이 100명씩, 200명씩, 300명씩 이렇게 일어났던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이유는 되지요. 맞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그 상식 면에서 살아간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은 상식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치라.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겁니다. 다 이유를 댑니다. 이유되면 다 맞습니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맞는 말이 시대를 만들어가느냐? 시대를 못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는 축복의 사람이야. 말로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믿는 그 믿음입니다. 내가 누구냐? 복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복된 자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씨를 따라서 열매 맺는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해서보다도 심겨진 자체가 복된 자리에 심겨지기 때문에 나를 축복의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나를 리바이벌 해야 됩니다. 나를 부흥시켜야 됩니다. 나의 틀을 부흥의 틀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사람 때문에 무너집니다. 비교의식 때문에 무너집니다. 비판하는 가운데서 판단하는 가운데서 무너집니다. 우리 집은 저 집하고 달라. 나는 저 친구하고 머리가 이 IQ가 달라. 나는 모질해. 오늘 우리 자녀들이 전부 다 자학을 합니다. 스스로 무너집니다. 비교를 합니다. 비교의식 속에서 아이들이 무너집니다. 무너지지 않는 나의 틀을 우리 자녀들이 갖추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인데 모든 문제 해결인데 나를 살리지 못해서 무너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분이 내 속에 있으면 이런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저런 문제도 해결되어지지 않습니까? 빌립보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의 계획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은 마병을 준비하고 내 계획은 무기를 준비한다 할지라도 이김을 주시는 분은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음 가진 자를 하나님은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뭐 기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되어지는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될 수밖에 없는 신분입니다. 이게 렘넌트입니다. 빌립보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너희 한 사람 한 명에게 소원을 둡니다. 우리 하윤에게는 이런 소원을 두고 명수에게는 이런 소원을 두고 언율에게는 이런 소원을 두고 각기 소원을 둡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대학 교수가 돼야 돼. 너는 판사가 돼야 돼. 검사가 돼야 돼. 너는 목사가 돼야 돼. 너는 군인이 돼야 돼. 장군이 돼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한 명 한 명에 다 두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가진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이렇기 때문에 나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나는 많이 못 배웠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자녀들이 묶인다면 정말 그 틀에 묶인 틀 속에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틀을 바꿔버려야 되겠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긍휼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의 날까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서 쓰시는 분이시다. 빌립보 3장 21절의 말씀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의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세상 것 다 배설물 여기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날려간다면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들을 말입니다.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가진 틀입니다. 세상 것 다 배설물 여길지라도 한 가지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때 하나님은 이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어떤 환경일지라도 괜찮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환경일지라도 우리 부모님이 지게 분발이 한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이발사 딸이 재판관이 돼 헌법 재판관이 되니까 그런데 묶일 필요 없습니다. 이발사 딸이 아니라 어떤 관계자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한때는 대구에 세탁소집 딸이 또 합니다. 세상 수준입니다. 세상 기준이지요.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못하다 할지라도 들어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이 복음으로 말입니다. 네 안에 지금 누가 있느냐? 네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느냐? 네 안에 예수 생명이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판단될 따름이지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지요.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사무엘, 다윗, 다니엘, 바울 모두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나는 지금 노예로 팔렸으니까 그게 끝이 아니란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감옥소에 갇혔으니까 그게 끝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우리 원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게 끝이 아니란 것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따를지라도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렘넌트다.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소원한 바를 이루어 나가신 일에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만들어 주셨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게 안 되어지면은 고등학교 나오면 고등학교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고, 대학 나오면 대학 낮은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고, 인류대학 아니면은 거미대 대학 그러면 그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은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시다. 예틀은 무엇이냐? 남을 판단하는 것이고 비판하는 것이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일인데, 한 예를 들어 봅시다.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어서 장사 지내게 해달라.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랍니다. 아버지가 지금 세상 떠나서 장례식을 지금 장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참석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런 불효소름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가 저런 기독교로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정말 호런 놈이지요. 부모님이 세상 떠나서는 가서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모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불효스러운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부모에게 불의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가장 효도의 종교입니다.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로서 설교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냐? 이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말라리아 열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각종 병전자를 고쳐주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걸 보여주고 있었단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너는 나를 따르라 하기 전에 이 8장에서 문둥병자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열병 들려서 죽어가는 그 사람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냈단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봤던 이 제자라면은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세상 떠났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래야 된단 말입니다. 상식선에서 살지 말자는 거예요. 상식선에서. 죽었으니까 장사하시는 게 이게 우리 상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 이전에 뭘 보여줬나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가 어떻게 고침받습니까? 그 시대에. 중풍병자가 어떻게 고침받습니까? 그 시대에. 열병 환자가 어떻게 고침받아서 나와가지고 고침합니까? 그 시대에. 지금 시대도 아니고 말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고침을 받습니까? 그 시대에. 많은 병자들 어떻게 고침받습니까? 그 시대에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 때리면서 하나하나 다 보여주셨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씀입니다. 너와 같이 다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지금 세상 떠났습니다. 우리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이래야 되잖아요. 다 봤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할 때 인생 살면서 상식에 머물러 산다 말씀입니다. 상식에. 우리가 성경은 상식 이상입니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4일 만에 살리기도 하시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식선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배움이 없기 때문에, 나는 모자라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늘 그 수준을 살아야 된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누가 있냐 말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이걸 심어줘야 돼요. 나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안 된다. 지금 안 되는 것이지 어느 날 달라요. 달라요. 지금 해보니까 안 된다. 그건 내 수준이고 내 상식이고 어느 날 그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한테, 우리 부모님들한테 꼭 전하고 싶어요. 내 상식에 묶이면 분명 그 아버지가 세상 떠났으면 장사 치르는 게 맞잖아요. 장례 치르는 게 맞잖아요. 이거 누가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에 뭘 보여줬나 말입니다. 고치고 살아나는 이런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합니다.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이 걸렸는데 그 백부장이 말입니다. 내 집에 있는 내 하인이 종이 이 중풍병이 걸렸으니까 고쳐달라. 상전도 종이 밑에 사람이 이리 됐을 때에 고쳐달라 하는데 내 아버지인데 왜 하나님께 간절하게 원하느냐 말입니다. 내 아버지 아닙니까? 죽은 거 맞아요. 장례 치러야 되지요. 이건 상식이에요. 오늘 우리는 상식으로 살지 말자는 겁니다. 내 자녀를 상식선에 묶어두지 말고 틀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 옛날 일어났던 그 틀을 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평양의 대부흥의 그런 역사에 우리가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대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올라온 역사하심이 있었잖아요. 그 옛날 이야기는 아니란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실 수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수준으로 끝난다? 아니에요. 동네가 28,000, 3만 명도 안 되기 때문에 아니에요. 대구 사람을 끌어다가도 하나님 이 자리에 앉힐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 포항 사람, 저 멀리 있는 사람까지 데려다가 이 자리에 앉아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어서 진짜 복음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허황되게 가슴에 마음속에 거품 물자 그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잖아요.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자녀들이 상식 이상으로 살아가도록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너무 우리가 키울 때에 요거 안 하면 안 되는 걸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면은 학원 하나도 안 다니단 말입니다. 공부 그렇게 막 몸매가지고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라면 쓰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나를 축복 만들어야 돼요. 나를 축복의 틀로 넣어야 된다는 거. 뭡니까? 복음입니다. 믿음, 복음 속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복음의 틀 속에도 만들면은 이거는 무한대란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축복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를 만들었습니까? 옛날에는 성전을 세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무조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호적을 가진 자는 무조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오늘 성전은 우리 자신의 성전이지요. 하나님의 성령. 그럼 오늘 이 시대의 중요한 것은 교회 중심입니다. 예배당 중심입니다. 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이 예배당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이 붕괴되어 버리니까 다 무너져 버려요. 구약 시대에 저 보니까 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고 남쪽에 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성전이 붕괴되어 버리니까 나라가 망해 버렸어요. 7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이 되어서 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버렸어요. 왜? 성전이 붕괴되어 버리니까. 성전이 하나님 말씀에서 보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배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복음받는 사람이 원내스가 되어가지고 지역을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하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어제 미국에 갔다 오신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 하양 땅에 전도 대상자가 있어가지고 목사님께 전화합니다. 자, 나는 몰라요. 하양 동서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양 동서교회 담임 목사라는 그 이름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오늘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전도 대상자가 여기에 붙여지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 구성원이 있기 때문에 그 구성원한테 연결이 돼가지고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또 일들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 말입니다. 교회가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 렘넌트들을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언약을 잡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요거 잡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다른 거 가르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 다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마귀의 다스림입니다. 세상 임금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열심히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번만 손가락만 이래버리면 말입니다. 다 결제가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가장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이 시작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이것을 집중해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한 것이 교회입니다. 예배당이 있고 교회가 없으면 지속이 안 되집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지속이 생명인데 한 번만 바라락 했다가 끝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완전히 하나가 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말씀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포럼하는 것이고, 여기에 구원의 비밀을 누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교회란 말씀입니다. 교회가 최고로 중요하다. 우리 가정이 중요하다. 맞지요. 그러나 교회가 더 중요하다. 우리 가정 하나 무너져도 나라는 망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합니다. 세계가 망합니다. 미국이라는 전 나라가 영국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 가지고 예배에 자유롭게 해서 작은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왔습니다. 가장 먼저 지은 것이 뭐냐? 내 같으면은 내 집부터 먼저 짓겠는데, 학교부터 내 자식 공부할 학교부터 짓겠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뭐냐? 예배당을 지었어요. 예배당을 짓고 학교를 짓고 내 집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저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안 망해요. 시작이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망해도 한참 뒤에 망할 거예요. 망한다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교회 중심에, 언약 중심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 중심으로 자라도록, 예배 중심으로 자라도록, 이거 못 가르친다면은 다음 시대에는 아무리 박사님이 많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박사 학위 가지고 나라 못 살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단체들이 말입니다. 못된 단체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모든 것을 다 혼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교회는 안 무너지겠지만은,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겠지요. 종교인 과실을 갖다 매가지고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앞으로 강단에서 무슨 설교를 하는지 그것까지도 말입니다. 다 체크할 거예요. 왜? 인권 문제, 평등 문제. 교회가 말입니다. 너그만 복음 있다, 너그만 구원 있다, 이게 평등의 문제 되잖아요. 절간에도 구원이 있다, 저기도 구원이 있다, 이게 이제 평등한데, 교회에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 이러니까 이게 거기에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고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강단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가 구원이 있다, 이걸 말 못하는 시대가 앞으로 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면 끝나기 때문에 사탄의 고도 전략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야 되냐 말입니다. 교회가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옛틀은 나를 알아주고 자리 삼을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뉴스를 보니까 서울의 어느 강남의 큰 교회입니다. 강남의 큰 교회가 원로 목사측하고 또 뭡니까? 담임 목사측하고 사안 붙어가지고, 원로 목사측은 2층에서, 담임 목사측은 1층에서 예배 드립니까? 큰 건물이에요. 몇 명 모이는지 압니까? 2만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2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지금 사암이 붙어가지고 거기서 자라는 렘넌트가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지금 교회가 되면 진짜 다음 세대가 없어져 버려요.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반면에 우리의 렘넌트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은혜스럽고 평안 가운데서 지역 살리고 민족 살려야 되지 2만 명, 3만 명, 10만 명 되면 뭐합니까? 사탄의 운동장이 되어버리는데 전부 다 내 자리 싸움이거든요. 나를 알아줘야 된다. 나를 못 알아주니까 내가 나를 알뜰하게 해가지고 또 싸움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성전이 붕괴되면 안 됩니다. 모든 축복은 교회가 교회될 때에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직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말씀 듣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포럼하고 함께 기도하고 여기가 천국 잔치가 되어야 되지. 이게 이제 우리 자녀들이 연습 잘해야 돼요. 저는 중학교 다닐 때에 대구의 모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이 여기에 올라오시니까 말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다리를 붙잡고 강단에 못 올라가도록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싸우는지 말입니다. 저 뒤에 그 동인동 그 동인파출소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 동인 노타리 건방에 그 앞에 그 파출소 승정분들이 칼빈 소총 가지고 교회 저 뒤에 가서 서가지고 지키면서 예배드렸다니까요. 저는 그걸 봤습니다.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인데 거기서 자라난 사람들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정말 뛰어놀아도 교회에서 뛰어놀고 그 옛날에 참 뭐 이런 이야기는 지금 안 마십니다만은 우리가 어릴 때는 숙제를 해도 교회 바로 바닥에 엎드려 가서 숙제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교회가 전부 다였거든요. 이게 나라를 살리는 방법이고 우리 미래가 열리는 방법이에요. 그냥 교회 하나 짓기 때문에 단순하게 예배당 예배 드리는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리스도가 교회가 아니면 선포될 수가 없잖아요. 학교에서 선포를 합니까? 뭐 우리 회사에서 뭐 어디 뭐 연구소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합니까? 교회 강단에서 오직 복음만 선포되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는 다른 거 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현장의 축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서 축복받도록 말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어라. 베드로에게는 글쎄요 돈이 한 푼도 없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베드로가 현장에서 진짜 성공자가 되었어요. 승리자가 되었어요. 예수 이름 선포할 때에 말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다 현장에 나서 살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학교 현장은 좁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현장은 저 넓습니다. 저 현장에서 우리가 성공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돈이 있기 때문에 성공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내 입술에서 나온 것에서 증거 있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전병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때의 베드로는 달라지십니다. 엊그제 베드로와 보는 사람들이 오늘의 베드로는 다릅니다. 대단하게 보입니다. 왜? 사람을 고치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절대 못 고치는 불치병자들이 나왔습니다. 저 빌립 지사를 통하여서 저 사마리아에 엄청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빌립 별로 존재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다면 안전병이가 불치병자들이 다 고침받았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빌립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이 예수 이름으로 증거 있는 역사 나타난다면 회사 사장님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회장님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의 상사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친구 없으면 안 돼. 저 친구 없으면 안 돼. 반드시 있어야 돼. 돈을 더 주스라도 있어야 돼. 붙잡아 놔야 돼.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예수 이름은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놀라운 증거 나타났습니다. 저 밭에까지도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단순한 노예가 아니잖아요. 이 친구는 반드시 우리 집에 있어야 돼. 그래서 노예라는 그 짐을 벗겨버리고 가정 총무로 삼아버렸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돼. 내가 축하고 해가지고 열을 버려가지고 열시간 이래서 열을 얻는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심입니다. 오늘 새벽에 더 시간에 그런 이야기 했는데 내가 하양교회 전사를 질 적에 주일학교를 그때 참 주일학교 많이 부흥되었어요. 그렇게 방법을 쓰니까 더 부흥도 될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애들이 이제 부흥되기 위해서 좀 더 이제 방법을 찾아서 반별로
돈을 줘가지고 뭐 너가 이걸 가지고 과자를 사 먹든지 어디 가든지 그렇게 이제 반별로 보냈어요. 그래서 뭐 이제 5명, 6명 되는 반은 이제 교사들이 알아서 그렇게 하고 6학년 보니까 이 한 반에 한 10명 정도 되어져요. 그리고 교사 혼자 못 보내겠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계 이제 전사님 내가 이제 따라가게 되었어요. 어디 갔냐면 대구 저 어린이회관에 가서 그 어린이 그 과학관도 있고 하잖아요. 이제 거기에 가게 됐는데 그 가니까 말입니다. 2층에 그 당시에도 인조 잔디가 별로 없었던데 2층 옥상에 인조 잔디를 딱 깔아놔놓고 막 넓게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애들이 말 요한 애들이 이제 한창 설치를 나이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닭싸움을 하는 거라 이 곰배팔이 닭싸움을 이렇게 막 팍 하는데 한 놈이 쫓아오지만 막팍 굴려버리는 거라. 너무 때리니까 이놈이 막 순간적으로 넘어지니까 험한 시멘 바닥에다 막 꽈당당 해버렸어요. 그게 보니까 참 얇아요. 그 인조 잔디가 좀 두꺼우면 들어갈 텐데 그냥 막 눈가리만 했는 것 같아. 꽈당당 하는데 죽어버리는 거야. 콧물이 쫙 빠져나오고 진짜 얘가 죽어서 이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신문 나겠다 싶기도 하고 또 그것도 불신자 가정의 애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애고 뭐 이제 한순간적으로 필름이 막 돌아가는데 막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방법 없잖아요. 병원에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뭐 여건도 안 되어지고 무릎 꿇었어요. 주변에 막 어른 아이들 학교들이 쫙 몰려 들어가지고 아가 죽었다고 막 다섯 쳐다봅니다. 왜? 보니까 진짜 죽었어요. 막 콧물이 다 빠져나고 막 눈이 막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요. 막 소리에서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말입니다. 좀 있으면 애가 뿌지직 일하더라고요. 막 박수를 치는 거야. 박수 치면서 나를 예사람 보더라고요.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와, 대단하다는 거예요. 현장에 증거 있는 역사. 오늘 우리 자녀들이 말입니다. 현장에서 늘 비리비리 뒤따라가는 그런 왕따 인생, 외톨이 인생이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만 이 시대를 살리든지 묵고 살든지 하지요.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를 발송할 때에 저 바보섬에 그 총독이 복음서에 들어오더라고요. 선교 현장을 두고 기도할 때 마게도냐로 하나님 문을 열었는데 마게도냐에 정령 나타났습니다. 아시아의 저 로마에 하나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복음 가지는 전도자리 나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 자, 첫 번째로 보십니까? 나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진짜 복음의 사람이나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가거든요. 교회 축복을 받도록 만들어야 돼요. 현장의 축복을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입니다. 오늘 힘이 하십니다만 오직 복음. 서울대생이라도 오직 복음이 돼야 돼요. 예, 나는 서울대인데 천만에요. 하버드라도 할지라도 복음 속에 안 들어가면 안 되죠. 오직 복음 속에 말입니다. 렘넌트가 살아나도록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왜?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했습니다. 솔로몬 임금은 자기 아들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했습니다.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하나가 부족하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복음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 한층 정말 눈을 열어야 될 줄 압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정직하지 못해서 망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많은 왕들이 있는데 정직했다 이런 왕들이 별로 안 보여요.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보면은 학교 거품이라든지 교원 보면은 액자에다가 정직 이걸 제일 많이 써놨잖아요. 뭐 좀 한다면 성실 뭐 이랬는데 정직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착한 게잖아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짓말 하냐 말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없어서 살 수 있느냐? 기도하십시다. 아까 그 전도회들 한 그 분이 지겠었는데 한번 찾아가야 되겠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말입니다. 과연 살 수 있느냐? 정직해라는 것입니다. 어제 이모서는 그런 말씀 하시대요. 그리스도가 이 지구상의 최고의 단어인데 이 최고의 단어를 알지 못한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진짜 머리 나쁜 사람이 아니면 거짓말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다. 머리가 나쁘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청와대에 계신 분도 그리스도 있어야 삽니다. 국회의장도 그리스도 있어야 삽니다. 대법원장도 헌법재판소의 소장도 그리스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없어 산다. 다 거짓말장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없이 산다. 거짓말장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은 왕들이 그리스도 없이 사는데 다 무너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왕 2명에게 정직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임금에게 정직하다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정손자인 요시야 임금을 두고 정직하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뭡니까? 하나님 없어 못 살아. 내가 아무리 왕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어는 못 살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백성이 돼야 돼. 이런 사람을 두고 정직하다 하더라고요. 오늘 정말 우리가 돈이 없어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없어서 못 산다. 이런 게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를 요시야 임금이 이스라엘의 16대 남쪽 유다의 16대 임금인데 이 남쪽 유다가 20대에 시드기야 때에 망해버립니다. 16대에 그렇게 훌륭한 임금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임금이 나타나는데 그 자식 때에 가서 하나님을 또 버려버려요. 정직하지를 못해요. 하나님 없어도 내 이 왕권을 가지고 산다. 무너뜨려 버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히스기야가 8살에 아니냐 요시야 임금이 8살에 왕이 되었어요. 8살짜리가 정치를 한들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8살짜리인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하윤아 몇 살이고 2학년 같으면 9살이가 이제 10살 되네. 집에 나로 집에 나로 10살 되네. 9살이가 9살. 여기에 무슨 정치를 하겠습니까? 근데 요시야 임금은 8살짜리가 정치를 한 왕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에 참 잘 되었어요, 나라가. 왜 그러냐 말입니다. 하나 이유가 있어요. 그때 대제사장이 hil기야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이 왕을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도록끔 하나님이 안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가르쳤단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땅땅거리고 나이가 20세, 30세, 40세 돼가지고 왕된 사람은 다 무너졌는데 이 어린 게 어릴 때부터 복음이 심겨져가지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사사시대 이후에 지금까지 6월절 절기를 안 지켰어요. 이스라엘이. 그럼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없단 말씀입니다. 요시야 임금 때에 율법절이 있다 보니까 6월절이 있네. 도대체 이게 뭐냐 말입니다.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를 하다가 거기에서 해방받은 날이 그 6월절이 무엇입니까? 양을 잡아서 양 피를 바르는 그 날에 해방받았단 말씀입니다. 이 기쁜 절기를 이스라엘이 놓쳐버렸어요. 이거를 요시야 임금이 그때에 절기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걸 축복하다. 근데 그 다음 시대가 또 이걸 안 해요. 또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마침내 20대에 와서는 시드기야 때는 눈알이 뽑혀가지고 끌려가는 임금이 말입니다. 왕이 바빌론에 붙잡혀가지고 눈알이 빼이고 온몸에 쇠사슬로 진지 감겨가지고 끌려가는 이런 비극이 있었잖아요. 정말 하나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이 차이점. 나는 나이가 8살짜리 아니다. 내 속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로 나라가 되어지니까 말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누가 되어야 될 말입니다. 세상 학문, 세상 경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이 나선다면 우리나라는 또 어려울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가지고 진짜 복음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청와대도 들어가고 국회도 들어가고 모든 관공기관에 들어가고 이럴 때 이 나라는 세계복음하는 그런 동방에 해뜨는 나라가 될 거예요. 남은 자입니다. 남는 자입니다. 남을 자입니다. 남길 자입니다. 우리 렘넌트 그렇게 될 줄입니다. 복음의 지식을 갖추도록 말입니다. 교회의 지식을 갖추도록 현장의 지식을 갖추어서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정직한 우리 렘넌트가 일어날 때에 우리 가문은 정말 복된 가정이 될 것이고
따라서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는 최고의 복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한 분도 안 하시는 것 같네. 될 줄로 믿습니다. 500